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밖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과 믿음에 대한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율법 조문이 너무 분명하게 손에 잡힙니다. 반면에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율법에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중 하나인 할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가르침은 할례를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절기를 지켰으니 이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처럼 율법의 요구는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누룩은 점점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성도에게 짊어져야 하는 율법의 무게를 점점 더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진 사람은 자신보다 율법의 짐을 덜 짊어진 사람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드리지 못할까? 나는 12조를 정확하게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12조를 하지 못할까? 반대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보다 율법의 짐을 더 짊어진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 사람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구나.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되면 나의 구원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율법을 못 지키는 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적은 누룩처럼 점점 퍼지는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훼손시켜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선행도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니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우리의 행위만 있고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영적 열등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누룩처럼 점점 커지는 율법의 요구를 마음속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제거하기로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제거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제거한 것 자체가 또 다른 나의 의가 됩니다.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저 티끌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행을 베푸신 예수님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 속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밖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설 유언을 잘 마치고 또 2월 달부터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역권에 하나님께 함께해 주옵시고 등록한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는 많은 지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명 하나만 붙잡고 사역하고 계신 미자리 교회 우리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 연휴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데 힘차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많은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사. 그 성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사명 하나 붙잡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 보살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